예배 자리로 나오신 발걸음을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또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 총권단에서 진행하는 바저회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에서 움직이고 또 교회로는 발걸음이 안전하기를, 또 진행되는 행사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또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수요 오전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는 이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잊지 않고 나오는 그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이 되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 또 함께함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개인이 살아나고 또 개인의 삶이 윤택해지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생의 길로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과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되지 않으면 살아계심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를 때마다, 나의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찬양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잖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주음성에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그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늘 비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변화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찾아 나왔습니다. 나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비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 하나님의 장중안에 붙들어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5월 16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춘계 부흥성회가 5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5월 30일 수요일 저녁까지 대구 소문교회 이상민 목사님을 모시고 평일에는 새벽 5시 30분,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총 7번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시고 참된 부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심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3기 3호 미자립교회 3호 세미나가 5월 21일 월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62명의 사모님들을 모함과 함께 3호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그 사모님들을 모시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세미나인데 많은 분들 중보기도 해주시고 특별히 그 사모님들에게 선물을 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 중에 또는 또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선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사무세미나라고 써서 행정처에 두셔도 되고 장영경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권사회가 주관하는 바자회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식당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그 쿠폰을 먼저 구입하셔서 내려가셔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하여 준비하신 모든 권사님들 계신데 수고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한 번도 그냥 가지 마시고 동참하시고, 오늘은 좀 과식도 하시고 또 오늘 또 과소비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김성순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은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수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고 삶에 쫓겨서 무관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 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는 믿음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힘든 자, 연약한 자, 아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오니 응답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쉽게 돌아오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기관마다 새로 세워지는 일꾼들 자원하는 심령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왕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한 예배 후에 진행되는 바자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와 전도의 장으로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섬김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일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사역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경찬팀의 찬양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헌물을 드립니다. 이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향기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헌금위원 자웅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신 우연택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오현택 목사님께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요. 우리 눈을 이렇게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흘러뒀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흘러뒀네. 아멘. 오늘 말씀은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무섭죠. 눈도 빼야 되고 팔도 자르라 그러고 다리도 자르라 그러고 이 말씀 읽으면서요,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눈 빼고 손 자르고 다리 자르라는 거에게 핵심을 두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그 아버지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을 뽑아야 되는 죄를 범했어도,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야 되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길 잃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밝게 웃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잘못 걸렸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은 다 양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염소가 있습니까? 이리가 있습니까? 저희 하늘비전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고 책을 보다가 보니까요, 양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양의 특징 첫 번째 뭐냐면 눈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걸 따라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기들은요, 개를 잘, 양치는 개를 잘 훈련시켜서 이렇게 막 양을 돌보기 위해서 개를 이렇게 풀어놓는데, 마치 그게 목자인 줄 알고 양들이 막 그 개를 막 따라다니고 그럽니다. 양들은 시력이 나쁩니다. 눈이 좋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양의 특징이 있는데요, 양은 잘 속아 넘어간대요. 잘 속아 넘어간대요. 그걸 보면서요, 참 나다, 여러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참 우리는 1단들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단들이 와서요, 뭐라고 하면 잘 속아 넘어갑니까? 아니면은 정체성을 지키고 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교인이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이렇게 합니까? 네네네. 여러분들은 그냥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간대요. 그래서 야생에 있는 개들이요, 이 양들이 잘 속는 것을 보고요, 그 양의 무리에 가가지고 막 왕왕왕왕 짖으니까 이 양이 자기 목자인 줄 알고 막 쫓아가다가 그 막다른 길에서요, 양이 그냥 하고 울고 있는데 이 개가 이렇게, 야생개가 이게 뜯어 먹는다고 그럽니다. 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잘 안 속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가 와도, 신천지가 아니 구천지가 와도, 무슨 천지가 와도 절대로 우리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로서의 그 주체성을, 정체성을 꼭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의 특징 세 번째 보니까요, 양은 잘 넘어진대요. 잘 자빠진대요. 양의 다리가 단단하고 강하지 못해서 재빠르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가 느려서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 잡아먹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이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잘 어떻게 될까요? 네네. 어떻게 아십니까? 제 삶을 추정 60분 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잘 넘어집니다. 양들은 잘 넘어진대요. 저도 교구를 맡고 청년부를 하고 안산이나 남양주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요, 성도들이 잘 넘어지더라고요. 빠르지도 못하고, 이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이렇게 막 급속도로 가지 못하고요, 천천히 이렇게 잘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 네 번째는요, 한 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눕습니다. 그렇게 뒤집혀진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양은 그대로 누워있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꼭 신방 가야 교회 오시는 분이 계세요. 벌러덩 누워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요, 이 신방 가면 아유 저 성도가 왜 저러나 이런 게 아니라 양은 원래 잘 넘어진다는 거죠.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잘 일어선대요, 못 일어선대요? 누가 와서 일으켜줘야 된대요? 목자가 와서 일으켜줘야 된대요. 그리고 또 5번째요. 넘어졌던 양이 목자가 이렇게 세워주면요, 양은 중심을 잘 못 잡는데요. 빨리 못 잡는데요. 뒤집혀졌던 양은 제대로 이렇게 세워줘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는요, 양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몇 초간 가만히 붙들고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이거 양의 특징인데 어쩜 하나님께서 저랑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몰라요.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고요. 좀 몸이 아프면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몸이 아파요? 목회해야 되는데 몸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또 재정이 없으면 하나님 왜 저에게 재정을 안 줘요? 목회해야 되는데 왜 재정도 안 주세요? 네, 성도들이 부흥이 안 되면요, 하나님 왜 저 지성전으로 보냈는데 왜 부흥 안 시켜줘요? 막 그리고요 했다가 또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가만히 있으면 마치 우리 주님이요, 그래 애쓴다, 용쓴다. 그리고요, 잠깐 이렇게 꽉 붙들어 주세요. 제가 중심 잡을 때까지, 제가 정신 차릴 때까지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양의 특징 6번째는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래요.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 양들에게 이렇게 와서 우유를 달라고, 젖을 달라고 하면은 양들은, 이 어미 양들은 매정하게 뿌리치고 간다고 합니다. 양이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멋대로인 면도 있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각 자기 먹을 것만 찾는데 정신이 팔려서 가버린다고 합니다. 네, 이래서 그 어린 새끼들을요, 우유 줄 생각도 안 하고 먹이 줄 생각도 안 하고요, 자기 것만을 위해서 막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제 5월 마지막 회기입니다. 저희는 6월 달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였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는지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제가 몸이 피곤하고 이러면 제 몸 챙기느라고 성도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때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거 보면 양의 특징 중에 이기적이고 멋대로라는 것이 꼭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7번째 양의 특징은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대요. 방향 감각이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시력이 나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양은요, 숲인지 낭떠러지인지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는 꼭 곁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양치기가 꼭 필요합니다. 목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의 특징 8번째는 신기하게도 양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저도 도대체 양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나? 나는 그러면 어떤가?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어떤 한 인물이 생각나는데요, 둘째 아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탕, 돌아온 탕자. 네, 집에 있는 탕자는 집탕. 네네, 돌아온 탕자. 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길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다가 다 허비하고 그 동네에, 그 나라의 그 지역에 가뭄이 들고 극한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주염염면을 먹으려고 해도 도저히 누가 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그 아들은 뭘 생각합니까? 내가 살았던, 내가 시작했었던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되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을 보면 꼭 이 어린 아이에게 복음을 꼭 심어라, 복음을 전해줘라. 그러면 이 아이가 커서 반드시 어렵고 힘들고 엄청난 큰 난관에 부딪힐 때 그가 반드시 어디로 돌아오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애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의 특징 9번째는요, 방어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눈도 보이지도 않죠. 방향 감각도 없죠. 그리고 또 한번 자빠지면 스스로 일어나는 힘도 없죠. 이러니까 자기 방어 능력이 너무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어떻게 다닙니까? 혼자 다닙니까? 아닙니다. 항상 뭉쳐서 다녀야 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도요, 뭉쳐서 다니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뭉쳐야 합니까? 네, 누구랑 뭉쳐야 합니까? 물론 성도들하고도 뭉쳐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 주님과 뭉쳐 있어야 합니다. 은혜와 뭉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과 함께 뭉쳐서 다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의 특징 가운데 마지막으로 참 저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양은 죽을 때 되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죽을 때가 되면 막 몸부림을 치고 발부림을 치고 그리고 온몸을 부들부들 뜨는데 양은 죽을 때를 알면 굉장히 온순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양의 비유를 예수님 자신을 양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싸나워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온순한 귀한 양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북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백삼만 선교사님께서요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세미나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북한으로 가서 어떤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이 선교사님이 처형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라고 했는지 그곳을 안내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죽여라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세 사람이 기둥에 묶여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 기독교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공개적인 곳에서 처형하기 전에 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안내했던 북한군은 다른 볼일을 보러 잠깐 떠나고 이 선교사님이 차량 안에서요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세 번째 맨 마지막 줄에 서 있던 묶여 있던 이분이요 이 얼굴에 써 있던 그 가면을 이렇게 벗어내고 두리번 하더니 이 선교사님과 눈이 마주쳤대요. 그러면서 이 사형수가 이 북한 기독교인이요 선교사님을 보고 환히 웃으시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처음 보니까 날 보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요 두리번 했더니 사람이라고는 선교사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환하게 웃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냥 끄덕끄덕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둔 이 북한 그리스도인이 죽음 앞에서는 온순하게 그리고 그 처형장 앞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참된 양이 아니면 그런 웃음을 그런 온유함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기르시는 어린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행한대요? 그릇 잘못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몇 가지의 주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 주제를 통해서요 첫 번째는 양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양들은 왜, 성도들은 왜
길을 잃어버리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들은 왜 길을 잃어버립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요. 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18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밖에 없는 이 소그룹 모임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클까요? 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의도는 뭘까요? 누가 크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건가요? 따라다니는 큰 무리들이요? 아니요. 일단은 12명 안에서 예수님, 지금 저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이 12명 정도는 이 보통 사람보다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명 안에서도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러면 그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 베드로가 크다, 그래, 요한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왔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가운데 세우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볼 수 있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는 이 제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기혼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니네가 크려면, 천국에서 크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돌이켜서. 여러분들에게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 흉내를 낼까요? 손을 빨고 다닐까요? 네, 유모차에 타고 다닐까요? 네.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4절입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큰 자, 작은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큰 게 중요합니까? 순서가 중요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먼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뭐 할 수 있어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따지다가요? 누가 크냐 이거 따지다가요. 누가 능력 있냐, 누가 인기 있냐, 누가 어떠냐, 이거 따지다가 교회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이 되래요? 어린아이처럼 되래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입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예수께서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한질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들 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죠? 청년에게는 뭐가 많대요? 재물이 많대요.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에게 오는 그 물질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물질이 청년을 어른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물질 때문에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 딸에게는요 500원을 주는데 중학교 2학년 우리 아들에게는 500원을 주면 아이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에게 500원을 주잖아요. 아이가 자저러집니다.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랍니다. 그리고 뽀뽀까지 합니다. 아들에게 500원을 주잖아요. 그냥 아빠 쓰래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큰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돈 때문에 삽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낮아질 때 하나님 저 돈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저 주님 때문에 살아요 라고 고백하는 자기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립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두 번째가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그 인생의 마지막 인생 때에 그 마음속에 품었던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성전을 짓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아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는 성전 짓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주님, 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스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뭐하지 않는데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왕이면 한 나라의 왕이면 가장 어른스러워야 합니다. 어른 되어야 합니다.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고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와 멀어진대요? 천국과 멀어진대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결단합니까? 하나님, 제가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른스럽게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제 앞에 모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평생 동안 뭐 하지 않고 살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작은 흔들림은 있어도 미세한 그 갈등은 있어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넘어가고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요, 오늘 6절입니다. 6절 7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나으니라.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 덫, 함정,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렇게 주석에 72역 역본에 보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죄로 끌어들이다, 실족하게 죄를 범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다, 성나게 하다, 불쾌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왕왕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도 신앙생활 하다가 제자인 된 삶을 살다가 너희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족할 일이 생긴다.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 그렇게 하면 화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완벽한 인간은 없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목회하다가 저 때문에도 우리 성도들이 실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또 9절에는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통해서 또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모든 실제는 작은 아이들 때문에도 넘어지는 경우가, 실족하여 넘어질 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지만 가능하면 줄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팔을 뽑아내듯, 팔을 잘라내듯, 또 손을 잘라내든 눈을 잘라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철저한 자기 자신에게는 항상 철저하게 율법을 적용하시고요, 저 아닌, 여러분들 자신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날마다 뭘 적용하냐면 은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어떤 분은 반대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에는 너무 은혜로워요. 이런 잘못을 해도요, 은혜롭게 다 넘어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이것을 문제 삼아서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 동네 소문을 내고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율법을 적용하십시오. 눈을 빼야 될 만큼, 손을 잘라야 만큼, 다리를 잘라야 될 만큼 여러분들에겐 철저하게 채찍을 가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가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 나도 저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 사람은 오죽하겠어 라고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뭐하는 일이 적어진다고요? 실족하는 일이 적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족하면 양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이런 거 따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또 성도들 간에 또 실족하는 일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입니다. 18장 12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갑자기 이 목자가요 카운트를 해봅니다. 해보니까 한 마리 양이 비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시 그 험한 산을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99마리 양은 누가 돌보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약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으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찾아서 여기에 모셔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찾으신다는 건데 이걸 도대체 뭘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요, 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길을 잃은 다윗이 왕이었는데 그만 신앙생활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길 잃은 양을 어떻게 찾아오시죠? 단칼에 그냥 베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길 잃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도를 보내서 권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도록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또 교구 전도사님들이 각 교회 부서 전도사님 사역자들이 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런 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실족한 양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 때로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찾으려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에 2번이나 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왜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찾으시느냐?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서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다른 것 하지 않고 왜 내가 죽어? 왜 내가 이 병에 걸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하지 않고요, 그가 왕의 옷을 벗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다시 만나주시고 질병 때문에, 죽을 병 때문에 길 잃어버릴 뻔했던 이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이 어떻게 찾으시느냐?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요 이럽니다. 누가 날 위해서 나랑 같이 갈까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지구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하겠다라고 했더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몇 시간도 지나지도 전에, 다 굴기 전에 그만 이 베드로 목사님이 3번이나 부인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해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주님이 길 잃어버린 우리를 어떻게 찾냐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고 그냥 어긋난 길로, 그냥 빗나가는 길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를 주님이 그 뜰 앞에서요, 뭐가 생각나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저 어찌할 바를 갈팡질팡 알지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길을 잃어버립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이것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높여드릴 때, 내 자신이 교만해질 때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실족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고요,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또 우리 목회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찾게 오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이 길 잃을 때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를 한번 3번 부르고, 하나님, 정말 저도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주의 종을 보내서 그 길을 찾게 해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내가 그 길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를 한번 3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내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길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오. 잃어버린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다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오. 날 이끄소서.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 때로는 내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냐, 내 자신을 높일 때 주님을 잃어버리고 천국간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했던 나의 모습, 또 실족하고 실족당하는 그 과정 때문에 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의 그 길을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을 보내서 찾아오게 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방면으로 하나님의 그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하늘비전교회 성도의 한 분 한 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길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웠던 길에 말씀의 빛을 비춰줘서 주님이 가신 길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620장 우리 3절 부르신 후에 우리 오간성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요 격려하겠습니다. 괜찮아, 주님이 찾아오신대 하면서요 안아주시면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아멘. 이 자리에 우리 뒤에 있는 분들도 인사해 주세요.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안에 찬양하
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미자립교회 사모님들을 위한 것과 왕의 잔치를 위해서 특별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만복이 깃들게 하시고 실족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율법을 적용해야 철두철미한 해결을 하고 이웃에게는 은혜를 적용하여 사랑으로 덮어주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매일 더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오늘 그 바자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밑에 내려가셔서 교제하시면서 또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